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2절. 그 사람들의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현명한 인생의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 해보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있고 해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인생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옷은 샀다가 물을 수도 있고 크면 손질을 수선할 수도 있고 작으면 늘릴 수도 있고 구멍 나면 떼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새 것을 사면 되지요. 그러나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이 구두가 여러분의 소유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까? 우리 자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덜 중요한 것들을 두고 진짜 중요한 나를 위해서 이제 좀 현명한 투자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이 손실나면 되겠어요? 인생은 손실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오늘 세 가지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 혼자밖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위하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을 위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위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부와 성자는 성령 하나님을 위하고 성부와 성령은 성자 예수님을 위하고 알겠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위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이 김윤선 씨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왜 우리를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지어서 사람에게 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돌보고 사랑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 죄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쫓겨나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을 심판하느냐? 잘생기고 못생기고 것을 심판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처제가 머리를 해줬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자 집사님. 원자 집사님 손이 아파가지고 또 한 2번 못했고 또 내가 바빠가지고 또 시간이 안 돼.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10시 넘어서 했습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고 예, 멋지게 해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이 타락해서 죽음의 존재가 됐잖아요. 예? 죽음의 존재가 됐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너는 이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네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까 봐줄게. 그리고 심판하지 않고 차가 없는 사람을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삶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방식이라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 맺지 않고 자기 방식, 사단의 방식, 욕심, 이기심 붙잡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는 사람이 뭐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이렇게 이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옛날에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했던 죽음과 질병과 미움의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돈을 주고 심지어 장기도 내어주고 생명까지도 주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지만 친밀하지 않은 남편하고 살면 인생의 재미가 반감되는 거야.
알겠죠? 어제 장례식에 우리 친구가 영국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결혼했는데 브리질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내가 I know your name. 난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뭐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I prayed your family.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 이래 뭐 영어로 서툰 영어를 했는데 뭐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장례식 차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여자들하고 좀 다르더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나 이야기가 눈을 맞추면서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리액션이 좋더라고. 그런 사람하고 살면 어떻겠어요? 행복이 반감되겠어요? 더 풍성해지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남편이 한잔 해도 뭐 전혀 좀 엉뚱한 얘기를 해도 눈을 쳐다보고 맞추고 얘기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관계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친밀하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람 죽입니다. 진보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가능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관계에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친밀함이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관계에 헌신하는데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음식을 함께 먹고 돈을 주고받고 옷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돈이 소유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수준노다, 그 사람이 참 악쟁이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왜? 돈이 신이고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관계에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집사님 우리 친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늘 경험하잖아요. 그냥 보면 사랑스럽고 안 보면 그립고 기도하고 뭐 내가 부족하고 그래도 그대로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친밀한 관계거든요. 이것이 사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지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무슨 얘기 해줍니까? 우리 누님이 어제 장례식 마치고 오라 해서 가니까 정 목사님한테만 이제 우리 작은 누나가 스카프를 사달라 했대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설교도 준비하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갈라요 이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누님에게 갔어요. 누님이 뭐라 해도 나는 누나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고마운 일들 그런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가서 이제 사서 가져오는데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목사님에게만 아무 얘기도 얘기했는데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봉사한 그런 것을 3대 누님 또 우리 조카 아이들 3대가 상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 도청인가 뭐 시청인가 뭐 온대요. 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친밀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뚜렷한 것이 비밀을 주고받아요. 비밀을. 야, 내 이제 저 옷을 벗으면 등 뒤에 이만한 점이 있어.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 해주겠어요? 친한 사람에게. 아무에게 안 해줘요. 예. 나는 있잖아. 국을 먹을 때 제피가루를 넣어 먹어야 돼. 그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옆에 다른 사람들이 김원자 집사님은 국을 먹을 때 제피가루를 넣어 먹는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게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습니까? 더 기뻐지고 아름답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 뭐 어떤 일이든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준다? 그 사람에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한다고? 말을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헤브론, 이스라엘의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유대 광야, 저 밑에, 브엘세바 밑에 이집트로 내려갈 저 광야, 산, 돌산, 그래서 풀이나 이런 흙이 많이 없어요. 이쪽, 이쪽, 사해 쪽에, 이쪽에는. 근데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받았던 헤브론은 물도 많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그런데 이 마므레, 아브라함이 살았던 마므레는 예루살렘 남쪽 30km쯤에 있고요. 해발 약 930m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남북과 동서 교통로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고대부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마므레가. 다시 말하면 도시 왕국들과 소통하기에 좋은 곳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찾아올 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그 동맹한 자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만큼 동맹하기 좋은 도시 왕국들과 소통하기 좋은 관계 맺기에 좋은 곳이 마므레였고, 가축 경영에 유리한 고원 지형, 넓은 목초지, 전략적 인 곳이 이 마므레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에 군사적 집결지 역할을 했고, 그리고 물이 풍족했습니다.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무역로, 군사적 요청지, 그런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 북이 내려오고 갈 때 그쪽으로 거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양을 기르면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저기서 김원자 씨하고 김유미 씨가 이렇게 틀레틀레 얘기하면서 오면 다 보고 있다가 우리 집 가까이 오면 뛰어가가지고 외투를 다 받아서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가 목을 축이고 가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물도 없는 곳에서 더운 곳에서 막 발에 먼지도 묻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다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발도 좀 씻고 좀 목도 축이고 좀 쉬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돈 안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웬 또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손발을 씻고 또 우유도 한 잔 마시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피곤한데도 우유 한 잔 먹으니까 나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좀 눈동자가 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라겠습니까? 이왕 우리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한숨 주무시지요. 주무시는 동안에 우리가 요리를 잘 할 테니까 식사를 하시고,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 식사를 하셔 든든하게 하시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옳거니 돈도 안 들고 좋아.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식사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10분 만에 요리가 끝납니까? 요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요리를 하고 그런 동안에 시간이 많으니까 어디서 왔어? 예, 어디서 왔어? 그럼 저기서 왔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무슨 옷을 입던가요?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대인들 사실은 나도 저 메소포타미아 정말 삐까뻔쩍한 곳에 그 대단한 바벨론 성이 있는 그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여기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도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접을 받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대접받은 기분 좋잖아요. 참 기분 좋아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대접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려고 갈대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나? 내가 앞으로 뭘 할지 가르쳐 줄게. 하나님 기분이 좋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줄게. 아들을 주어서 네 후사를 잇고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지금은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후사를 잇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을 줄게.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하시고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의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여기 아브라함이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택한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를 압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사는지 압니까? 예. 관계에 헌신하라고 삽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누려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관계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람들과의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거 몰라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왜 단백질을 섭취합니까?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 중요한 것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몸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약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또 건강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네 자식들과 너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아내와 부모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사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는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때 삶을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기하고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돈 봉투를 하나 받았어요. 돈 봉투를. 놀라지도 않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봉투를 받았다니까요. 잘 들어보실래요? 천안에 출타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영국 친구 선교사한테. 한 2달 전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좀 해줄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신학교 청년 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엄마 권사거든요. 40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를 구역장으로 세워주고 구역 강사로 세워주고 그렇게 사랑한 엄마인데 당연히 내가 집례하지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정무사는 후보다. 장례식 집례 후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내가 안 한다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 엄마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부목사님이 부산에 은퇴하신 한 80 가까이 된 목사님인데 그분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형님이 나가는 진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2번이고 이제 내가 3번이에요. 3번. 그래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에 예배하고 오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관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입관 예배를 목요일날. 그래서 부랴부랴 아침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입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래 인도하고 이제 옆에 영국 선교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오는데 공항 리무진이 어디 오고 진주로 가는 게 나으니 마산으로 오지 나으니 가만 들어보니까 누가 오나 봐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오촌이 여자분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관계에 헌신해야 된다 해서 내가 가겠다고. 예, 내가 가서 모시고 오겠다고. 그래서 가서 여기에 텔레비전에나 나오는 이래가지고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래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올라가 만났는데 한국 분인데 동경 부근에 살아요. 근데 동경에서 여기가 한 2시간 걸린다네요. 일본이 나라가 커요. 우리보다. 일본은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분에게 사과와 감음 과일을 준비해서 좀 우리 등키 구구 안에 기내식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모시고 오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내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어머 거기는 제주항공을 타는데 기내식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저가 항공 해가지고 기내식 없어요. 그래서 담요 한 당 달라 하니까 돈을 주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커피 한 잔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등키 구구 기내식 잘 준비했으면 그러면서 다 깎아가지고 또 이제 김윤자가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좀 센스가 있는 게 내한테 사과 깎아주면 4분의 1등분 해가지고 쿡 찍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이 거기 되면 먹는데 일본 여성분에게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으며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모셔드렸는데 또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가고 이러면 또 그러니까 식장 앞에까지만 캐리어 끌고
들어가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이가 뭐 좀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었던 거 했겠죠. 하나님이 그림을 보이는데 환상을 보이는데 돈을 헤아려 주더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뭐 그러면서 하나님 돈을 주시려나 했는데 그분이 돈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봉투를 받았어요. 내한테는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례식 그 마지막까지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있고 이제 그 자매가 키가 조금 많아갖고 일본 분 같아요. 그 일본에서 한 40년 넘게 뭐 몇십 년 살으니까. 그 옆에 혼자 있길래 가서 하나님이 그 돈을 주게 하셨다는, 그래 하나님의 일에 자매님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고. 하는 아내가 그리해서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주도하신 일이었다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한국 가면 자기를 픽업해서 잘 차를 태워서 목적지까지 가게 해줄 사람이 나올 거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행되기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하면, 저 김윤자가 하나님 좀 친하나 봐요. 그 일본 자매가 하나님하고 친하나 봐요. 우리 영국 선교사는 영국 갔다가 있다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간 그 주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뭐라고요? 야, 내 등 뒤에 요만한 붉은 점이 있어. 그런 얘기까지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얘기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삿짐 차에 불로 깜빡깜빡 해가지고 웰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거예요. 사천에 우리 목회 잘하다가 우리가 사천에 목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쫓겨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삿짐 차로 불로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래 온 거예요 여기에. 예? 그리고 어디서 다른 곳에서도 제가 좀 생김새가 또 좀 있고 목소리가 크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설교가 잘 들렸는지 자기 교회 오라는 거예요. 내를. 예?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친하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놈이 간호학과 갈 때 마산대학 간호학과 갈지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갈지 몰랐잖아요. 간호학과 갈지도 몰랐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간호학과 가도록 그림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유미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그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다 해보고 우리는 좀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왜 거기 가요? 사는데 대학 가야지. 그러면서 단칼에 그냥 해결이 되고. 그래서 여기 경남대학 가서 지금 간호사가 됐잖아요. 재밌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하고 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이에요. 우리 두 분 하나님한테 하고 좀 친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희에게 놀라운 일뿐 아니라 형님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큰 누나 얘기했잖아요. 3대가 봉사상을 시청에서 가서 봤는데요. 우리 누님은요, 내 키운다고 공부도 못했어요. 내가 5명 죽고 1명 얻은 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 그러니까 땅에 낳아놓으면 돌로 주워 먹고 하니까 땅에 안 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제가 보세요. 제가 기공자예요. 다리가 지금 여기 안 붙어요. 여기 얼마나 어렵는지. 이거는요 기공자라는 것이에요. 땅을 딛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좀 알아주세요. 돌 주워 먹을까 봐. 어디 넘어서 깨질까 봐.
우리 큰누님이 먹고 산다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조금한테도요 우리 큰누님은요 2년이 넘게 갔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요. 예수 믿으니까요. 고성군 여성위원장이 되게 하고요. 도지사들하고 얘기하고 도지사가 잘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딱 얘기하고요. 그 이번에 상을 받습니다. 대통령이랑 국무총리상도 받고. 우리 누님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도록 한 대적자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집에 신주까지 모셔놓고 살았는데 우리 조카에게 얘기하니까 중학교 때인데요. 머리는 망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안수집사 됐습니다. 안수집사 될 때도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가지고 멋지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잘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이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안 친하면요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는 거다.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초청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처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을 받은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소돔이라는 뜻은요. 소돔이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 지금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결정적인 이유는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면 그 소는 누가 키워? 아기는 누가 낳아? 안 그래도 우리 한국에 지금 아기가 인구가 줄어들어 절벽인데,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나누면 에이즈가 걸려요. 또 그런 에이즈 환자와 또 사랑을 나누면 또 에이즈 환자가 생겨요.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고칠 약이 없어요. 죽습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이제 구원하잖아요. 구원해서 소알이라는 곳에 갔어요.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갔다가 또 산에 이제 도망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사해는요, 이 땅에서 200m 밑에 파졌어요. 유황불을 때리니까 이 파져가지고 200m가 땅보다 밑에 있어요. 지금 사해가 그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암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요르단의 수도일 거예요. 아마 암만은 암몬이라는 롯의 아들이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인데 그 암몬이 도시가 돼서 암만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남편감이 다 죽었어요. 남편감이 죽으니까 롯의 두 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신랑 될 사람도 죽었으니까 우리 아빠와 관계해서 임신을 하자. 그래서 큰딸이 아빠와 하룻밤 자서 임신했는데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사랑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딸과 아버지가 엄마와 아들이
사랑을 나누고 성적 관계를 나누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적 타락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현대적 의미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불과 여왕으로 거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도시를 쏟아부으니까 거기 흙땅에 큰 돌을 던지면 흙이 팍 파지듯이 확 파져가지고요. 200m가 파져버렸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행하고자 하는 비밀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의 바짓가래기를 잡아요.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저기 소돔 성에는 내 동생 아들이 삽니다. 내 막내 동생이 아브라함 막내 동생이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그 조카가. 그러니까 내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 지금 거기 소돔 성에 있는데 그럼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바짓가라기를 잡고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뭘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 붙잡았다고? 바짓가라기를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저 내 막내 동생 아들인데 내를 봐서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자랐는데 저거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바짓가라기를 잡아 끄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만다 합니까? 그냥 다 심판하면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좀 바짓가리 좀 잡아 당겨봐라. 그러면 내가 좀 살려줄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매몰찬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옥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바짓가리 좀 잡아봐. 예수님 십자가에 좀 믿어봐. 예수님을 구주로 좀 믿고 좀 지내봐.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바짓가리를 붙들고 내 막내 동생 아들 저거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어릴 때부터 저기 살았는데 내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내 큰아버지 내를 그렇게 하는데 저놈이 그 욕심이 좀 가해서 좀 소돔 땅에 갔지만 하나님 나를 봐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는 비밀을 알려줄 때 그리 하세요. 그게 아니고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거든. 바짓가리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그놈 좀 살려내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사는 이유가 뭔지 뭐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했잖아요. 오늘 정목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냥 듣고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내 새끼들 그냥 두면 안 되겠네. 내 손주들 그냥 두면 안 되겠네. 내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은이와 채원이, 대원이, 유리연정이 그냥 두면 안 되겠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냥 두면 지옥 가는데 그냥 두겠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짓가리 붙잡고 우리 연정이 예수 다시 회복되도록 믿음 회복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채원이, 지은이, 대원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바짓가리 붙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 누나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만나면요 뭐든지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누님들은 내 클 때 공부도 못하고 키운다고 그래놓고 만나면요 옷 사주지요, 돈 주지요, 목사라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보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울고 있어 작은 누나가. 와 그래요 이랬더니
뭐 동영상을 하나 봤대. 동영상을. 이제 나가 들어가는. 우리 처형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정 목사 그때 신학교 다니고 할 때 내가 좀 잘해줄 걸. 내가 돈 떨어지면 우리 작은 누나한테 갔거든요. 한 말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면 누나가 압니다. 제가 돈이 떨어졌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랬는데 얼마나 잘해준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쯤만 되면 됐어도 좀 잘해줬긴데 좋다고 하는 좋은 거는 다 줍니다. 가난한 목사 집에 3H 침대 1,000만 원짜리를 사가 주는데요. 누가 그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 해도 세월을 지나면 그때 내가 좀 잘해줄 걸, 지금쯤 되면 그래 할 걸,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유미선 동생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래 하냐라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권사님의 남편을 몰라요. 그러니까 40년도 더 됐죠. 이제 혼자 사신 세월들이 40년, 50년 된다 이 말이죠. 외롭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면은 권사님의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쭈니까 그는 온화했다. 그는 따뜻했다. 그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했다는 거예요. 단호했다. 믿음은 단호해야 되거든요. 오늘 교회 갈 것이냐, 뭐 오늘 저기 놀러 갈 것이냐 할 때 안 돼.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오늘 교회 가야 돼 하는 거 단호함이 필요하거든요. 부정한 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안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동안 안 돼 하고 그렇게 단호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 단호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오직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그리고 목회자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태냐 물어보니까 이랬어요. 댄스를 추는데 이 댄스하면 발이 중요하잖아요. 발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우리 육신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사는데 이렇게 춤을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밟고 저기 밟고 그런데 이 강연을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그 동생 권사님이 이거 가지고 그 토요일 날 장례식에 가니까 하는 말이 정 목사님 내가 저기 어떤 모임에 뭐 가족들이 했는데 정 선생님이 달라졌더라. 잘하더라. 그러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바지가락을 붙들고 하나님 내 막내 동생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유리 살려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훈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을 위해서 회복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건배 동생 예수 믿게 해줄 때 기도하잖아요. 그게 동생하고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밤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지가리 잡으면 어떻습니까? 못 이기지 하는 그런 분이 우리가 뭐 하나하고 하면 하나님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면 우리 그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라고 기도로 동참하든지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네. 초청장. 할렐루야.
예. 오늘 초청장 하나 왔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동업자라니까요. 예. 훌륭한 동업자가 되시고요. 하나님 바짓가락에 좀 잘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심은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듣고 죄악의 상태를 보시고자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서 막내 동생 아들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과 일이 있지만 우리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값진 투자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동업자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남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길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